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성수에 들어가면 왼편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성막 안에는 모든 빛이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는 캄캄한 장막입니다. 따라서 이 성소 안에 어떠한 외부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언제나 등불을 밝혀 놓으므로 항상 환하게 밝혀져야만 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빛을 주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켜놓아야 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으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등잔대가 성소에 꼭 필요한 상징적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제작한 이것은 나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크기에 대한 지침들이 있지만 등잔대는 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등잔대 제작 과정의 특별한 점은 조형틀을 만들고 금속을 녹여서 붓는 주조의 방식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단조의 방식으로 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등잔대를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니 당시 부살렐의 연금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등잔대는 한 줄기를 중심으로 총 7갈래로 만든 것입니다.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를 뻗게 하여 성소를 밝히는 7개의 불을 켤 수 있다고 해서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구약에서 메노라, 등잔대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과정에서는 금촛대로 번역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등불과 촛불이라는 두 단어가 불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촛대는 초를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치된 셈입니다. 초는 가연성 고체인 밀랍이나 기름을 원통형으로 성형하고 심지를 심어 불을 켜는 형태라면, 등잔대라는 표현은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통해 불을 켜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잔에는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 촛대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인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제사장은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관리하여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하며 등잔대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막에는 2 종류의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관유인데 제사장을 위임할 때 머리에 부었고요.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 뿌리거나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름은 등잔대에 부어 불을 켜는 데 사용한 순결한 감람유였습니다. 목적과 재료는 다르지만 이 2 종류의 기름은 모두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령의 7 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성령의 7 영은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사의 영, 능력의 영, 야훼를 깨닫게 하는 지식의 영, 예배의 영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숭금 등장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등장대는 감람나무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성전 재건을 위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장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장식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장식입니다. 가운데 등장대 장식의 모양은 살구꽃 모양으로 등잔 7개가 한 등장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은 7개의 등잔과는 달리 살구꽃 형상의 장식용이었지 불을 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성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막 제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에 관해 지시하신 것은 단 3경우입니다. 하나는 언약궤 위에 금을 쳐서 만든 그룹들입니다. 그룹의 형상은 지성소 입구 휘장과 성소 맨 안쪽 덮개에도 술을 놓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애복 가장자리에 수 놓은 성리 열매 형상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등장대의 살구꽃 장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특별한 영적 의미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살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케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역시 샤케트로 쓰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것을 의미하듯이 살구는요,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살구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할 때 추위를 이기고 맨 먼저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따라서 살구꽃으로 등잔대를 장식한 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 될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므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줄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양쪽 가지 3개씩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줄기와 같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연합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도 생명의 근원과 모든 능력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지만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은 곳은 바로 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잎도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잔 7은 7 교회를 상징합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불을 밝힐 수 있게 한 것이 등잔 7과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 약 34kg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7개의 등잔이 균형 있게 연결되어 기름을 담고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는데 7등대가 그 7교회인 것입니다. 그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교회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온 교회를 대표하고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 항상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만물의 근원자이며 창조자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어서 예수께서도 친히 자신을 빛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둠을 깨우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시고 의로운 빛이십니다. 성서를 비추는 빛은 등잔대가 유일하듯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며 우리는 다만 통로와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의 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재능이나 희생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성소 안의 불은 잠시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의 빛도 잠시라도 꺼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어둠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교회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봉사의 등불이 꺼버리면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 등잔대의 빛만이 성소 안을 밝히고 제사장은 이 빛으로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다른 자연의 빛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다른 세상의 빛이 있고 그 빛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이 교회에 존재하고 모든 성도가 그 빛에 의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대는 북쪽 성소의 왼쪽 편을 향하여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은 등대가 비추는 빛을 받고 있습니다. 등대의 빛이 사라지면 진설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복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의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또한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